2장 라합.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몰래 보내며 말했다. 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여리고를 잘 살펴보시오. 그들이 길을 떠나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묵었다.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땅을 정탐하려고 이 밤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왔다고 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희 집에 묵으려고 온 사람들을 내놓아라. 그들은 정탐꾼들이다.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두고 이렇게 말했다. 맞습니다. 두 사람이 저에게 오기는 했지만 저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힐 무렵에 그 자들이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라합이 두 사람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단 밑에 숨겨둔 뒤였다. 그들을 뒤쫓던 사람들은 요단길을 따라 여울목 쪽으로 향했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그 밤에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라합이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당신들이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 멸망시킨 요단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다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과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우리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부모와 형제를 비롯해서 우리 집과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겠다는 보증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주십시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말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지키겠소. 다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때 우리가 신의를 지키고 자비를 베풀어 당신들에게 도리를 다할 것이요. 라합의 집이 바깥쪽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라합은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뒤쫓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산으로 달아놨어요. 사흘 동안 숨어 있으면 뒤쫓던 사람들이 돌아갈 겁니다. 그때 길을 떠나십시오. 그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당신과 맺은 맹세를 지키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오. 우리를 달아내렸던 창문 밖으로 이 붉은 줄을 걸어놓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 온 가족이 당신 집에 모여 있으시오. 누구든지 당신 집 문을 나서서 길로 나갔다가 목숨을 잃으면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겠소. 누가 그들 중 하나에게라도 손을 대면 그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다만 당신이 우리의 일을 아무에게라도 말하면 당신과 맺은 이 맹세는 무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라합이 말했다.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떠나자 라합은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내걸었다. 그들은 산으로 가서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 머물렀다. 뒤쫓는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빠짐없이 보고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곳 사람들 모두가 우리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하나의 통일된 문단입니다. 이 문단에는 직접 화법의 대화체 문장이 10차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의 여호수아, 두 번째로 2절의 어떤 사람, 세 번째로 3절의 여리고 왕, 네 번째로 4, 5절의 라합, 다섯 번째로 9절로 13절의 라합, 여섯 번째로 14절의 정탐꾼들, 일곱 번째로 16절의 라합, 여덟 번째로 17절로 20절의 정탐꾼들, 아홉 번째로 21절의 라합, 열 번째로 24절의 정탐꾼들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시한 정탐의 원칙은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이 여리고 도성에 들어가자마자 금방 탄로가 납니다. 정탐꾼이란 단어는 라갈의 동명사형 머라글라임인데 발품을 팔면서 온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니는 자를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정탐꾼의 누명을 씌웁니다. 가데스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을 보내라고 지시하신 분은 여호와시죠. 그런데 신명기에는 백성의 요구에 따라 모세가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가데스에서 파견한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도성들이 높고 강한 것을 보고 잔뜩 겁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온 백성이 시험에 빠져 가나안 진입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기 정탐하다란 동사는 여호수아처럼 라갈이나 하파르를 사용하지 않고 투르를 사용합니다. 14번 사용되는데요. 투르는 이보다 앞서 민수기 10장 33절에 나오는데 언약궤가 광야에서 사흘길을 앞서가며 길을 안내하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엿보라고 명령하는데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여리고 지역을 살펴보고 민심의 동향을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던 반면에 민수기의 가데스 정탐꾼들은 가나안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리와 도로망을 알아오는 임무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주민과 여리고 도성의 주민이 어떤 마음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적의 영성 상태를 미리 조사한 후에 여리고 도성의 함락을 시도할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시딤에서 미리 알아보려는 것은 이미 가데스에서 실패한 정탐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라합이 알려준 가나안과 여리고의 상태는 정탐꾼에 의해 온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보고됩니다. 정탐꾼들이 자신있게 보고하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도 용기를 내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자신감을 얻습니다. 1절과 24절은 이 문단 앞뒤에서 서로 상응하면서 전체 문단을 감싸고 있습니다. 2절로 7절입니다. 정탐하다란 동사로 하파르가 쓰였는데 이것은 신명기 1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들어온 사실을 성읍 주민 중 누군가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여리고 성읍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편에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온 성이 초긴장 상태로 비상사태에 돌입해 있는 중에 여리고 온 성읍 주민들이 총단결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 이하의 계약법은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규정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의 새 기약법에도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라고 규정합니다. 가나안의 왕들과 귀족들뿐만 아니라 그 땅의 주민들도 몽땅 쫓아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주민이 가나안 도성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까지도 다 알았습니다. 가나안 주민을 남겨두지 말고 철저히 쫓아내라는 명령에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속에서 세속적인 탐욕과 물질주의적인 생각까지도 철저히 몰아내고 정화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시며 세속 국가의 폭력을 옹호하는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죄 많은 우리를 변화시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합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던 터였습니다. 왕이 군사를 풀었으나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의 3대에 숨기고 체포조를 따돌렸습니다. 라합은 나그네들이 성문이 닫힐 즈음에 떠나 성 밖으로 나갔다고 속였습니다. 군사들이 나가자 성문이 닫혔고 성문이 닫혔으니 성 안의 정탐꾼들은 꼼짝없이 발각될 참이었습니다. 군사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추격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성 내부에는 수색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8절로 14절입니다. 일촉즉발의 위험 상황에서도 정탐꾼들은 지붕에서 잠을 청합니다. 8절에 눕기 전에 란 말은 잠자리에 들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에 전혀 겁먹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때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문단 중심부에 놓여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출애굽 사건 이후로 얼마나 위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풍문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 동편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쳐부순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온 주민이 지금 벌벌 떨고 있으나 라합은 회개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야말로 천지의 창조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온 가족의 목숨을 살리려면 여호와께 귀의해야 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온 가족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에 정탐꾼들이 비밀을 지키는 조건으로 그 요청을 수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변함없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에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라합 가족이 비록 이방인이고 기생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해줘야 할 것입니다. 정탐꾼의 정탐, 하나님의 정탐, 여리고의 겉과 속, 라합의 변절과 구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주었는데 그녀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밧줄로 달아내려서 성 밖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높은 곳에서 바깥으로 창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 창문으로 붉은 줄을 달아내려서 신호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성벽 위에 기생의 집이 있고 그 집에 지붕이 있었다는 그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 여리고 도성이 무너질 때
성벽 위에 있는 집도 함께 무너졌을 터인데 라합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고고학자들은 여리고 성벽이 외벽과 내벽의 이중 구조로 건축되었다고 봅니다. 텔 엘 술탄을 여리고 유적지로 보고 여러 차례 발굴했는데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의 외벽과 내벽 사이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라합의 집이 내벽에 연하여 건축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성벽 위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니 무슨 까닭이 있지 않을까요? 원문에는 위에라는 전치사가 아니라 안에라는 전치사 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는 원문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녀의 집은 호마의 키르 속에 있었으며 그녀는 그 호마 속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가 됩니다. 여기서 키르에는 정관사가 없고 호마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호마의 한 부분인 어떤 키르에 라합의 집이 지어져 있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호마 안에 라합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키르는 호마에 부속된 일종의 구조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호마는 외벽이고 키르는 내벽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키르는 호마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호마는 성벽이고 키르는 높은 담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의 성벽 중에 유난히 높이 솟은 벽이 키르였을 수도 있습니다. 라합은 그 높은 키르 속에 살고 있었으며 그 키르라는 건축물에 지붕이 있어 3대를 널어두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성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나 있어 밧줄을 타고 탈출할 수 있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라합의 가족이 살던 키르란 부속 건물이 높고 성 밖으로 창문이 나 있다는 표현은 죄악의 도성을 탈출하는 창구를 함의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70인역은 키절을 생략했습니다. 공동역은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은 성벽에 붙어 있었다로, 세번역은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개역개정은 원문에 가장 가깝게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성문이 닫힐 때 추격부대가 요단강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돌아가다가는 허탕치고 오는 추격대와 마주할 확률이 높죠. 라합은 이처럼 치밀하게 계산하여 정탐꾼들의 도주를 돕고 있습니다. 성심껏 돕는 라합의 마음에는 이들이 잡히지 말아야 여리고가 해방된다는 염원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기생이란 신부는 성읍에서 천민에 속합니다. 게다가 라합은 가족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라합의 대가족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으며 모두 하층민 신분으로 억압당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아버지의 가족을 직역하면 네 아버지의 온 집입니다. 곧 아버지가 지닌 모든 재산을 가리킵니다. 도성의 노예 체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착취와 억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들이 세상의 물질 문명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한 구원 받을 길은 없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 다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결코 억압받는 민중이 해방 투쟁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교회는 명심해야 합니다. 라합의 세심한 배려로 정탐꾼들은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흘이라는 모티프는 성경에 자주 나오죠. 대표적으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사흘 동안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슈르 광야로 사흘 길을 나아가야 했습니다. 사흘 모티프는 하나님의 현현이나 특별한 사건의 발생을 예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을 소망하면서 추격대의 손길을 벗어나기 위해 정탐꾼들은 사흘 동안 산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어야 했습니다. 17절로 22절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제시한 사항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진실된 성품을 입증해야 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성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성품이죠. 먼저 붉은 줄을 창문에 내걸고 유월절 때처럼 심판날에 온 식구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갔다가 다치면 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또 정탐꾼들이 산속에 숨어 있다고 신고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마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겨 배반할 수도 있는 노릇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시키는 대로 이행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한 후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라합의 뜻은 확고하고 여리고 문명이 종식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라합이 약속을 어겨 구원받지 못한다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죠. 23, 24절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충고를 따라 무사히 탈주하여 진영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정탐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확연히 깨닫고 감격에 겨워 고백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파견했던 12명의 정탐꾼들과는 판연히 다르게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점령이 불가능하다며 절망했습니다. 가나안 도성이 너무 높고 거인족 안악 자손들이 방어하고 있으며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질비하다며 낙담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쳐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모세의 정탐꾼들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았고 이스라엘은 상당히 성장한 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구해줌. 정탐꾼이 라합 가족의 구원을 약속함. 정탐꾼이 이스라엘에게 구원받을 길을 알려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